에스겔서 20장 33절로 마지막 절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로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이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를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스를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두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고집,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고집. 고집이 세 보이는 두 마리의 염소가 머리를 이렇게 막 맞대고 있었대요. 그래 이 모습을 본 이제 소년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둘 중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제 대답하기를 고집이 더 센 이 염소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0장 이제 마지막 이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이 정말 대단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이 더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강한 손,
편팔과 쏟아지는 분노로 너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이제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내가 왕이다, 내가 주권자다 계속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온유할 때도 있어요. 부드러울 때도 있습니다. 따뜻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필요할 때가 되면 강한 성과 편팔로 하나님이 다스릴 때도 있더라 이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는 은혜로 다스리죠. 물론 전부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그것 또한 이제 은혜고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고. 때로는 또 고집스럽게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저렇게 하고 한 번에 이제 오늘 집회에 갔는데 이 기도하시는 이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니까 저도 한 번씩 쓰는 표현인데 눈 깜빡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전까지 이제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눈 깜빡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한다. 그게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막 하루에도 수만 번씩 막 내 마음대로도 깜빡깜빡 하는데 근데 이거마저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제 예언 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렇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그때 깨달았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구면 손오공이 누구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있죠, 그죠, 손 안에. 그 손은 때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로 우리 고집을 꺾기도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은 광야로 인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새벽에 이제 성도들도 인생의 광야를 많이 이제 맛보지 않습니까? 광야는 고통의 자리가 맞아요. 광야가 즐겁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사실상 고통의 자리가 맞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결론을 가지고 뒤돌아보면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도록 정결케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우상과 애굽의 습관을 벗어내는 것 이게 광야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도 식민지로 있을 때도 이스라엘도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식민지에 있지만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어요. 힘들고 막막한 시기 이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게 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죠?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이제 막막한 시기가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그 면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우리를 이제 정금처럼 연단하시더라라는 거죠. 이제 달리 표현하면 원래 인생에 묻어 있는 이거 불순물 있죠. 불순물. 이걸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자아, 내밖에 모르는 이 교만들, 그러니까 이런 불순물들을 광야라는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 속에서 그런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항상 이제 표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 미드바르인데요. 이 미드바르 뜻이 뭐냐니까 이 히브리어로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래됐는데 졸업한 지가. 광야라는 뜻 자체가 미드바르고 미드바르 뜻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그냥 이놈의 자석 안 되겠다. 그냥 셀이 넣는 곳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 말씀의 렐이 있으면 그 외의 인생을 우리가 올인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 넣어주시더라라는 거죠.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은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모읍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 거룩한 상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 거기에서 나라를 섬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런 궁극적으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회복시키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를 다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다시금 예배의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그 뜸하는 이게 권속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새벽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늦지 않도록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예배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늦지 않도록 불러주십시오. 늘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흩어져도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선교 중앙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모으시죠. 그리고 장차 새 하늘 새 땅에서 완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고 또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신천신지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45절에서 49절 마지막 단락에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이제 말씀하세요. 본문 마지막에 에스겔은 남방을 향해 불같은 심판을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비유라 한다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성취되는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은 정결하게 하기도 하지만 불심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불은 불 태워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소독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불을 심판으로 여겨야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금 주시는 경고, 때로는 또 위로 넘어 또 경고, 위로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각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에 권총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맞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좀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좀 뭐 섭섭할 때도 있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흩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다시 모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자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도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는 심각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너무 고집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고집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고집이라 했잖아요. 백성들은 수많은 고집들을 부리는데 그 고집 위에 고집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고집이다.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세우고 또 넘어지는데 또 넘어졌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고집 센 백성을 다듬어서 몰딩 시키나 그러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몰딩 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어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도 완고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 앞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한 30도로 이렇게 30km로 쭉 달리시면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좀 달릴 줄 알고 때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한 100km로 다니신다. 그럼 우리도 좀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좀 이게 참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리 달리시지? 그럼 우리도 좀 맞춰가지고 달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슬로우로 가시면 우리도 좀 슬로우로 가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끈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또 터널로 들어가면 터널로 들어갔다가, 그죠? 또 모래사장으로 가면 모래사장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론 갈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태도,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고 고집스러웠지만 하나님도 고집스럽다. 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광야가 있다. 기쁨으로 받으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